안녕하세요. 그럼에도 감사한입니다. 오늘 이 책을 요 책을 리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스탠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일단 인사만 드리고 책 리뷰해 드리는 것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느 날 당신에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차길진 지은입니다. 자, 우리 차길진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넥센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구단 주자이셨대요. 그런데 사단법인 후한미래연구소 대표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서대문연구소 역사관 운영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베스트셀러 한 마리 까치 되어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개의 책들을 많이 집필을 하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올해의 칼럼니스트 대상을 3번이나 수상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지금은 뭐 돌아가신 것 같아요. 2019년도인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어떤 영혼의 세계, 어떤 영적인 그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셔서 뭐 영혼들과의 대화 뭐 이런 게 가능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 펴내신 책이에요. 자, 제목만 봐가지고는요, 어느 날 당신에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 제목만 딱 보고 저는 처음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뭐 귀신 얘기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품격이 있고 고급진 내용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아주 뭐 거의 그렇죠. 다죠. 그래서 그 중에 공감이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네, 영상을 켰습니다. 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제목이에요.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 가고 싶다는 이들을 자주 봅니다. 또한 신앙인들에게 천국을 비롯한 극락왕생에 대한 열망은 자연스러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로 열망하는 천국에 대한 묘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부족함을 모르는 세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네, 보통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을 하지요. 네. 종교는 천국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규칙들을 알려줍니다. 종교인들은 그 말을 믿고 따르며 천국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가들을 마주했던 경험에 따르면, 네, 이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물리적인 의미의 천국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모두 각자의 본래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즉,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육체라는 옷을 벗고 영혼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즐겨하던 대로 또 파장이 맞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내용을 책을 통해 많이 접했는데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죽기 이전에 이 삶에서도 사실
나와 비슷한 생각 또는 뭐 나와 여러 가지로 어떤 생각의 방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고 더 친숙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 원리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뭐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뭐 그런 옛날 속담이 정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벗어난 영혼들은 신이 지어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현상계에서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것을 계속 좋아할 수 있는 상태를 동경하면서 존재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 머물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면 복짓고 살던 이는 복짓는 일이 많은 곳으로 돌아가 서로 서로 짓는 복에 행복해할 것이며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은 평소 그가 행동하던 대로 그와 같은 영혼을 가진 이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죠. 영혼들이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들이 그렇게 끼리끼리 저절로 모인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혼이 육체 속에서 갇혀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영혼의 존재를 깨닫고 좀 더 나은, 좀 더 선하고 밝은 일에 영혼이 쓰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의 주인답게 처신하면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선업을 쌓아 천국에 당도하겠다는 욕심도 죽어 지옥에 가게 될까 두려워서 들꽃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집착도 모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당신이 짓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늘 어디에 진리를 놔두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려 하십니까? 그러니 천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어 돌아가는 곳이 바로 그 심상일 뿐이니. 자, 이 내용이 뭘까요? 죽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바로 그곳은 심상일 뿐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상상하는 그런 세계일 뿐이니 우리는 천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삶을 매 순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몇 분의 선행, 몇 시간의 기도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숨쉬듯 내 삶을 돌아보고 그 삶 속에서 죄보다는 복을 많이 지으려 노력하는 내가 될 때 비로소 내가 지은 만큼의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별도로 있다라기보다는 아니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천국에 내가 합류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저절로 편입이 될 수도 있고 편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뭐 기도를 많이 하면 용서를 많이 구하면 천국에 간다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자, 다음 글은요. 스스로 불을 밝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세계가 아무리 혼돈이라고 할지라도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현상계보다 좀 더 엄격하고 규칙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상 세계에서는 종종 현상과 본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약한 인간이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즐기기도 하고 실력과 능력이 없이도 남보다 윤택하게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바르고 착한 사람은 모진 풍파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아주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영혼의 세계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이라는 것이, 도둑은 도둑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남을 속이거나 남을 해하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영혼의 세계입니다. 모든 영혼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평등하기에 오히려 완전한 질서를 보이는 곳이 영혼의 세계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대응이지 않나요? 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와, 정말 이 세계하고 이렇게 다르다면 저는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 영혼의 세계에서는 단지 세상을 살면서 쌓은 덕과 선, 그리고 업적으로 빛나는 에너지만이 존재하기에 다툼도 미움도 없습니다. 영혼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력과 어떤 영력, 힘력자를 썼거든요. 영의 어떤 그런 힘과 정신의 에너지만큼 빛을 발하는 자등면 같은 세계가 영혼의 세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남을 돕기보다 해를 끼치는 일에 빠져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에너지를 헛되이 쓴다면 영혼의 빛을 발할 에너지를 잃어 불 꺼진 등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선한 업을 쌓은 현생의 삶이 벌써 천국이며 악한 인연을 맺은 현생의 삶이 벌써 지옥입니다. 네. 이미 지옥이라는 얘기죠. 네. 이 생에서 선업을 쌓는 현생의 삶을 산다면 이미 천국이라는 얘기고요. 악한 인연을 맺은 현생의 이 삶에 나쁜 일을 계속하고 그러면은 이미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당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라고 전하며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영혼이 우주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종교를 모르는 과학은 장님이고 과학을 무시하는 종교는 절름발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종교를 모르는 과학은 장님이고 과학을 무시하는 종교는 절름발이다. 네. 과학과 종교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양대 축으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저자인 나는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과학에서 밝히는 진리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그중 양자물리학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끈끈한 관계를 설명해 주기에 종교인이라면 더욱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1998년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실시한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네, 이거 참 유명한 실험이죠. 물질은 밀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물질을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밀입자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파장이든 밀입자가 최소 구성 물질입니다. 이 밀입자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구성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밀입자를 자동 발사기를 통해 발사시켜 틈이 있는 벽을 통과하여 벽면에 닿게 했을 때 밀입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밀입자들은 하나씩 직선으로 날아가 틈을 통과하여 벽면에 부딪혀 알갱이 자국을 남겼고, 이는 실험자의 예상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실험 관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을 때 너무도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실험 관찰자가 없는 사이에 자동으로 발사된 밀입자들은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로 변해서 벽 틈과 상관없이 뒷벽면에 물결 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결론은 관찰자가 밀입자는 고체 알갱이이고 저 틈을 통과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밀입자가 관찰자의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림이 사실은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 그림이 없네요. 실험 그림이, 사진이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관찰자가 저 밀입자는 고체 알갱이야. 당연히 저 틈을 통과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실험을 관찰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자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이 밀입자가 움직이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관측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실험 관찰자가 아예 그 실험실에서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찰자의 생각이 그 밀입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 밀입자가 춤추듯이 물결로 변해서 이 벽 틈과 아무 상관없이 벽면에 물결 자국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밀입자라고 하는 이 파동 에너지 이런 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결국 이 실험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싶은,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만물은 밀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밀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립자라고 하는 것은 그 미립자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립자가 그 구멍을 통과해 가지고서 이렇게 그 미립자가 저 구멍을 통과해서 저 벽면으로 가서 탁탁 가서 붙는데요. 사람이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 저기 당연히 구멍을 통과하니까 저 미립자는 저렇게 저 벽면에 가서 저렇게 꽂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하니 실험 결과가 실험자의 생각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진행을 시켜놓고 관찰자가 그 실험 공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미립자는 그 누구의 생각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랬더니 그 실험 결과가 달라졌어요. 똑같이 그 구멍을 통과를 하는데 전혀 다른 물결 모양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뭘까를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립자는 너무나 자유로운 존재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춤추듯 자유로운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뭐랄까요? 그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암도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은 미립자로 잘게 쪼개고 보면은 똑같은 최종적으로는 미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암 환자인 내가 이 암이 커질 것 같아, 불안해, 암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미립자가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이 미립자가 생각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 미립자의 원래 원초적인 성질이 그렇다라는 거죠. 미립자의 원초적인 성질은 사람 생각에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존재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암이 커질 거야를 반복하면 암이 커지는 거고요. 그 암에 대해서, 똑같은 암에 대해서 아니야, 이 암은 녹아서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당연하지. 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 생각에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과 사람 생각의 에너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립자와 사람 생각의 그 관계가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만물이라고 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또 더 크게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런 모든 만물의 물질은 미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통하는 겁니다. 만물이 밀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만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얘기예요. 과학자들은 이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도 하고, 밀입자들이 가득한 우주를 신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책에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우주보다 영혼이 먼저 있었다. 영혼이 우주를 창조했다. 네, 이 우주는 밀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에너지, 영혼, 네, 우주보다 영혼이 먼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일반 사람의 영혼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자, 영혼, 즉 우리의 의식체가 있었기에 우주가 창조된 것입니다. 영혼이 위대한 이유와 우리가 영혼의 힘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잠든 신을 깨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식체가 있었기에 우주가 창조된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의식체가 동시에 탄생이 되잖아요. 우리 이 몸하고도 동시에. 그런데 우리가 그 탄생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탄생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이 우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존재하고 탄생이 됐기 때문에 이 우주가 같이 창조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탄생하지 않은 그 무엇에게는 이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이게 조금 말로 그 표현을 해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곧 우주이며 우주가 곧 영혼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우주를 만들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우주가 창조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차길진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감사한 지유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서 다시 그 새로운 표현을 하고 싶냐면요. 영혼이 곧 우주이며 우주가 곧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이 내 몸에 암도 만들고 있고요. 내 영혼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이 내 몸에 있는 이 암도 없앨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식을 어떻게 내 의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암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암이 정지될 수도 있고 암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신하락가는 이 내용을 여러분은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쉬운 말로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라고 단순하게 그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따지고 연구에 들어가면은요 결국은 맞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부정적인 결과를 지어냅니다. 만들어내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 밀입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행동도 생각의 일환이잖아요. 말도 생각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말과 행동과 생각,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만물은. 네. 암도 밀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암이 있어요. 있는데요. 오늘 매 시간, 매 초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그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암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해서 행동을 하실 건가요?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